2023년 9월 24일 살리는 교회가 39번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주님의 빚진 자,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어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가 1장으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20번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7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동문 20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끝절 같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두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2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네, 지금 시간은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연약한 저희들을 힘을 북돋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체 가운데 몸이 병들어서 힘들어 중환자실에 입원한 김용길 집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몸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남은 생애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갈 수 없다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 안에서 깊은 곳에서 울림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가 이제 남은 생애를 참되고 보람있게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집사님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과거의 슬픔과 아픔과 악행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참 기쁨을 누리며 아름답게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살리는 교회 김동훈 집사님의 큰형님 김동현 형님이
쾌장함을 하나님 낮게 허락해 주시고 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아버지, 치료받을 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에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아프지 않도록 그 몸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주님 아버지, 우리 살리는 교회, 우리 이곳에 모인 동역자들이 하나하나의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교회가 흥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교회가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생각하셔서 크게 기름 부어주는 교회 되게 허락해 주시고, 연약하고 힘들고 이 시대에도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참 등불을 비춰서 그 어둠 속에서 아버지와 방황하던 바다에서 안전한 육지로 나오게 하는데 이정표 되는 교회 되게 허락해 주시고, 나온 그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 지체들의 한마음 한마음이 모여서 하나의 섬김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주의 몸을 이뤄가는 교회 되게 허락해 주시고, 이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서 꼭 필요한, 세상에 꼭 필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처음 드려지는 시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동역자들의 죄악된 모든 일주일간의 죄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 주시고, 이 예배에 들어갔을 때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듣는 시청자들과 들어지는 예배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청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가 190장 부르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김동훈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고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네, 김동훈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영광을 주기만 올립니다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또한 존재하시며 저희 각 사람 마음마다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돌이켜 생각하면 너무도 많은 것들이 후회스럽고 너무도 아프고 너무도 지치고 견딜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속한 환경과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에 인하여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주의 오른팔이 저희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고, 주의 사랑의 그 호흡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연약하고 세상에 속하고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 자신을 불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진정 도망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경경 면면에 걸치고르는 주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십자가 주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서 지성소의 그 휘정이 무너진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영적인 교제를 모두에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그 삶을 쫓아 사는 것이 진정한 기쁨인 것을 아버지 깊이한 인식하며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저희 각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병상에 있는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이 망가져서 아버지 목요일 저녁에 중환자실에 입원한 우리 김영길 집사를 기억해 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그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인간적으로 너무도 외롭다고 고백하는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그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너무도 외롭습니다. 우리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외롭고 아무리 우리가 인생 즐거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로움과 고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보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각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저희들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제는 참석하지 못한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수많은 형제 자매들도 있을 터인데, 이제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요, 우리의 진정한 외로움의 극복자요, 우리의 인생을 정말 화목해 하시고 우리 인생에게 정말 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소서.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 장신동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의 입술을 열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영으로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소서. 아멘. 말씀의 깊이를 더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각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당신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살아계신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 너무도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이 좀 이렇게 못 찾으신 분을 찾아주시면 좋고요. 신약 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이 싸움이 있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예상 밖의 기쁨을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저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오늘도 잔잔하게 찬양을 좀 틀어놓고요. 네. 네, 오늘 제목 보시다시피 하나님께 예상 밖의 기쁨을 드리자. 오늘 이 본문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엄청 걱정하면서 지금 걱정하는 단계고요. 역시 사도 바울 역시도 빌립보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걱정하지 마라. 감옥에서도 잘 지내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혀 있는데 나는 불편한 게 전혀 없고 오히려 평화 가운데 임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의 염려를 멈추라.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역시 30절에서는 너희에게도 나와 같은 싸움을 할 때가 올 것인데 너희가 지금 내가 갇혀 있으면서도 이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나가는 내 모습을 보고
들으며 깨닫고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예상 밖의 기쁨을 드렸던 이 빌립보의 역사적인 배경,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출발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됐는지 요것들을 제가 설명하게 됩니다. 먼저 빌립보라는 지역이 에게해에서 내륙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초기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삼두정치라고 해서 BC 42세기 42년에 이제 옥테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하고 레피두스라는 세 사람이 누구랑 싸우느냐, 로마 공화주의자였던 브루터스와 카시우스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삼두정치의 동맹자였던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 레피두스가 이겼어요. 그래서 여기를 장악했는데, 여기에서 다시 BC 31년에 악티움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옥타비아누스가 동맹에 있었던 안티니우스를 힘을 서서히 빼면서 그 가지고 있었던 군대나 힘이나 세력을 조금씩 세력을 소진시켜 가면서 결국에는 이 안토니우스를 빌립보로,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군사도 퇴역시켜서 빌립보로 다 이주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빌립보 지역이 신분이 상승하게 되는데, 여기가 로마의 식민지가 정확하게 되면서 여기가 로마 시민권을 다 획득하는 도시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흥왕한 도시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게 되면 안토니우스의 한때 승리했었던 퇴역해 왔던 장군의 그를 따르는 군사들이 주둔해 있는 곳, 빌립보. 여기를 이제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가 로마로 가겠습니다, 뭐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길을 막으면서, 아니,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오라 라고 했던 곳이, 처음 가서 전도하는 곳이 마게도니아의 지역 중에 빌립보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게 되는데, 그때 이 빌립보 교인들이 뜻밖에도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것이 뭐냐, 처음에 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로마 시민권을 이 사람들이 다 버립니다. 사도 바울을 만났었던 빌립보 교회 태생을 보면, 빌립보 교회 AD 50년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 있을 때 당시 환상을 봤었던 마게도냐로 가라라는 지시를 받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로 갔는데, 그때 처음에 만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났지 않습니까? 부자입니다. 루디아를 만나서 빨래터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고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 내용을 이렇게 빨래하다가 들었던 루디아가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란 것은 우리는 전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함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건, 빨래방울을 두드리던 루디아가 부자인데 이 사람이 그 복음을 내가 다시 듣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여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의 처음에 태생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게 되는데, 그의 첫 번째 성도가 누굽니까? 최초의 귀신 들렸던 하녀가 빌립보 교회의 처음 성도입니다. 그리고 막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지 않았었던 바울과 실라가, 모든 사람이 도망갔을 거라 생각하고 그 간수들이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멈추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그 귀한 몸에 손대지 말라. 우리는 여기 있노라 했을 때 그 간수들이 넙적 엎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당신께 진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하여 배웠던 그 간수들과 간수들의 가족이 빌립보 교회의
처음에 개척자들입니다. 이렇게 초반에 아주 미미하게 시작했던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기쁘게 한 것은 로마의 시민권을 버리면서 진리를 따라가겠다. 왜? 로마의 시민권이 줄 수 없었던 참 기쁨을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보면서 내가 나였으면 내 생명 부지하기 위해 도망갔지.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다. 물러나지 않는다. 이것이 29절의 이 정신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어서 영생을 얻기도 하지만 믿고 있는 나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우리에게 참된 영생을 증거했었던 선생인데 진리 앞에서 타협하는 것이 없음을 너희들도 배워야 할 것이다. 나 오늘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아, 내가 생각할 때는 사실 내가 무죄하기 때문에 나는 곧 석방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럼과 동시에도 사실은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다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 빌립보 교인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품을 때 그 옥감장수 르디아가 그 복음을 처음 듣고 우리 집에 오셔서 이 복음을 증거해 주십시오 했을 때 나는 알았다. 나는 마게도냐라 오라라던 그 꿈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나는 알았다. 빌립보 교인들아, 하나님은 항상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구분했는 줄 아느냐?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우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채우고 내 마음을 주장해 왔었기 때문에 나는 그가 주장하는 대로 자발적으로 걸으면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 난 항상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왔다는 걸 내가 고백한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이 뜻밖의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했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버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너희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시민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할 때 너의 경제적인 상황에서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몰수될 수도 있었고 하던 거래가 끊어질 수도 있었고 이제 출세할 수 있던 것도 막힐 수가 있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참된 스승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달려갈 때 그냥 출세만을 위해 달려가던 나에게 눈에 씌어져 있던 세상의 모든 것을 벗겨내고 14년 동안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나와 소통해 주면서 나의 눈에 있었던 모든 것을 벗겨내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려줬다. 그 알았던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떨 때 하나님이 인간적인 부분에서 너무 오버하고 있다라고 멈추게 하는지, 어떤 때 하나님이 나를 돌려서 성령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이제 내가 알 것 같다. 나는 옥중에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근심할 정도로 나는 그렇게 열악하지 않다. 나는 언제나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소망을 꿈꾸고 있다.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사형 선고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나는 행복하다. 빌립보 교인들아,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본받으라. 30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빌립보 교인들아, 내가 이 싸움에서 싸우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너희는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빌립보, 내가 옥중에서 썼던 서신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공적인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라고 얘기했지만 빌레몬서와 빌립보는 개인적으로 쓰다시피 아주 친밀하게 이 편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내 일평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뒀었던 나의 열매고 내가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나의 빌립보 교인들아, 나는 갇혀 있지만 나를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걱정하는 것만큼 그 정도가 아니다 하고 오히려 위로하고 있는, 옥중에서 옥밖을 위로하고 옥밖에서는 옥중에 있는 나의 스승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들의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과 바울과 빌립보가 세계가 똘똘 뭉쳐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다. 대형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아주 열악하게 시작한 교회, 우리와 같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바울이 14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가 알게 되고 그것을 잘 선포할 때 그 한 사람 참 스승을 통하여 우리 스승이 고난받는다 라고 하여서 이들이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뭡니까? 고난 중에서도, 가난한 중에서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데, 바울도 이 일을 행할 때 힘든 일이 왜 없겠었습니까? 그런 힘든 일을 루디아의 집에서 몰려 있었던 사람들이 들을 때, 간수들과 간수 제자들, 가족들과 귀신 들렸던 하인들, 그 외에도 몇 명이 더 들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참 스승이 우리에게 로마 시민권을 포기할 정도로 포기하고 하늘 시민권을 갖게 했던 그 참 스승이 매우 힘들어한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힘들지만 자발적으로 연보를 전달하도록 하자, 작게라도 힘을 보태자 라고 하는 이런 것이 마음이 진실되게 올라가는데 예상 밖에 하나님에게 큰 기쁨을 드리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빌립보에 있었다. 또한 세 번째로도 큰 기쁨을 드리는 마음이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 또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냐? 이 빌립보 교회도 내분이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면 내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 내에도 이 할레파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할레파 유대인들이 뭘 얘기하게 됩니까? 예를 들면 지금 너희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성령이 오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구원받은 증거는 이 유대인의 율법대로 거룩하게 살아내는 게 증거지 않겠느냐? 율법을 지키는 게 증거지 않겠느냐? 또한 할례를 받아 표식을 갖고, 표공수술을 하여 표식을 갖고 살아가는 게 내가 참된 구원받은 자로서 항상 소변 볼 때 그 표식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이 참된 행위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 할례의 율법과 할례를 강조했는데요. 이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거짓된 복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이런 것이 빌립보 교회에도 파고들어서 거짓 복음이 증거가 되고 있었던 내분이 일어나는 경우가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아주 잘 서 있었던 유력한 여인 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자가 또 패가 갈리면서 당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다시 한 마음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참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온전하게 구원받는다라는 거에 흔들림 없이 거기에 잘 서야 되겠다. 우리 참 스승이 말했던 저것이 가장 정확한 진리다라는 그 진리에서 타협하지 않는 쪽으로 돌아서게 되고, 이 돌아서게 하는 것을 바울은 정말 빌립보를 사랑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세워서 여기 빌립보를 치리하게 하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그 로마의 시중들로 왔다가 거기서 병들어요. 병들어서 막 힘들어할 때 그 소식을 전해 들었었던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근심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우리를 치리하던 그 사도가 갔는데 병들어 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목회자가 병들어 있고 그리고 막 근심하고 있고 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이제 다 나았으니 이를 다시 너희들에게 보내니 이 편지와 함께 보내니 너희는 그를 주의 사랑으로 영접해 주길 바란다 할 때 그들이 엄청 기뻐하면서 에바브로디도와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이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유대주의의 할례를 강조하는 것들 사도 바울이 편지에 썼지 않습니까? 그거 거짓이야. 나의 참 형제들아, 그것은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 지금 이렇게 기둥같이 서 있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너희들이 왜 싸우니? 그것은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전했을 때 이들이 다시 그 편지로 하나 되게 된다 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믿음과 고난은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왜 그리스도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준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두 번째로 29절에서 은혜로 그리스도를 준 이유는 또한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 두 가지를 주는데 도대체 그리스도를 믿음과 고난은 무슨 관계인가를 생각해 볼 때 결속의 관계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스승이 갇혀서 고난받고 있을 때 빌립보의 성도들은 믿음이 더 강화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 값없이 주었을 때 그 값없는 믿음을 제대로 깨달았었던 사도 바울은 그 자기가 갇혀 있는 가운데 이 믿음이 이 값없이 줬던 이 복음은 정말 진정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로마의 시민권으로 누릴 수 있었던 것보다 하늘의 시민권으로 누릴 것이 더 넓고 더 자유로워 얘들아. 그러나 육체적으로 고난받을 수도 있지. 내가 지금 받듯이. 그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자유는 이 너머에서 와 라고 얘기해주는 이 고난, 이것은 고난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고난 받는 것은 더 큰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결속시키는 하나의 밧줄과 같은 것이야.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누구나 자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야. 자유롭게 받아 라고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굉장히 기상천외하게 온다라는 거, 그런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경책에 이 펜을 이렇게 넣고 닫아서 이렇게 성경책을 같이 주게 되면 역시 펜도 여러분들에게 간 성경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비드 세르방 슈레베르라는 저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요.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항암이란 책을 썼어요. 근데 그때 이제 당시에 스탈린그라드 전투라고 독일군이 소련을 쳐들어가는 그런 전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소련 독일군들은 탱크, 대포, 비행기 완전 중무장했기 때문에 이거를 소련군 입장에서는 정면으로 승부해서는 이길 수 없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상천외한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서는 독일군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련군은 계속 노력했습니다. 정면 승부 아니고 측면 승부한다. 근데 측면 승부가 완전히 이 대세를 엎을 수 있는 그런 기발한 전투, 그게 뭘까?
엄청 고민했습니다. 알아냈습니다. 그게 뭐냐? 방어가 허술한 부대를 찾아내는데 그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전투여야 된다. 아, 독일의 보급품 부대가 되게 방어가 허술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를 친다. 여기를 쳤을 때 독일의 막강한 부대가 보급품이 끊기니까 결국은 지게 됩니다. 이렇듯이 이 사람은 항암이란 그 책에서 뭘 쓰느냐? 역시 항암 치료도 마찬가지다. 암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었던 혈관 재생을 막는다. 그러자 암세포가 줄어들어 건강하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전투는 기상천외하게 우리에게 정면 승부에서는 우리가 사탄을 정면 승부에게 육으로 승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하나님을 예상 밖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사탄이 비록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부분들이 있어. 항상 사탄은 나를 여기를 건들더라. 내가 지식을 아는데 큰 기쁨을 누린다면 항상 그걸 건들어서 나를 교만하게 해서 넘어지게 만들더라. 그러면 내가 그 통로를 완전히 틀어막겠다. 아니면 어떻게 틀어막을 것이냐. 이런 것은 기상천외하게 전략으로 나와야 될 부분들이고, 개인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을 예상 밖으로 로마 시민권을 버리고 또한 가난한 중에도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 크게 기쁘게 했듯이 또 내분이 일어났지만 하나 되어 하나님 크게 기쁘게 하면서 자신의 교회의 사명을 다했듯이 우리 또한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면 기상천외하게 그 영적인 대상인 사탄을 정면 승부하면 독일군을 정면 승부하는 소련군처럼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측면 승부에서 뭘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돌릴 것이냐를 생각해 보길 바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를 전화를 걸다가도 오늘 안 잡힌다 하면 하나님 오늘 여기를 막고 빨리 종영하기를 원하고 다른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뭘까? 근데 제 마음 안에서 우리 교회의 어떤 사무적인 서류적인 것들을 좀 해놔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올라온다라면 그거를 행할 때 기쁜 마음이 일어서 자꾸 그것이 물 흐르듯이 간다라면 그건 하나님이 오늘 여기를 열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고 다음날 다시 한번 또 본업에 들어가서 전화를 들고 진행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오늘도 채워주실 걸 믿고 들어갔는데 오늘 채워주면 하나님 역시 채워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너희들이 부족함을 잘 알고 있다. 그건 니네보다 내가 더 잘한다. 니네가 그 일을 할 때 오히려 더 가중해서 채워줄 수 있게 되니 그런 것에선 걱정하지 말고 그것이 차고 난 다음에 더 잉여로 쌓을 것들을 욕심 부리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이 막는다라면 오늘 일은 여기서 끝난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오라라고 손짓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감동 주는 뭔가가 있다라면 그것을 행하면서 오늘 시간과 물질을 거기에 쏟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계속 진행시켜 간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예상 밖의 기쁨을 드렸던 빌립보 교인들처럼 살리는교회 모든 동력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각자의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깨닫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시간은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말씀에 대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시간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50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그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김동훈 집사님, 양정희 집사님, 심은경 사모님, 장신동 목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예물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살리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소수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정말 요긴하게 사용되었던 교회처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예상 밖으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있으나 적게 가지고 있으나 만족하지 못하여 외롭고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돌아온 그들을 잘 양육해서 다시 한번 세상 밖으로 내보내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드린 자들 그 삶의 터전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의 마음과 내면과 외면 가운데 이제 더 성장하게 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일꾼으로 많은 열매 맺다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많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아멘. 네, 지금 시간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복음성가 316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네, 축도합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빌립보 교회가 예상 밖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의 약점을 뚫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라고 하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살리는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세세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